바다와 믹돌 사이의 피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옆으로는 산맥이 있고 또 광야가 있고 또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오면은 결코 어느 곳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하게 갇힌 곳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애굽의 지형을 아는 바로가 걔들 웃긴다. 애굽에서 나갔으면 살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추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선택해서 간 길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곳에 진을 치라고 해서 진을 친 곳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순전히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더 좋은 길들이 있단 말이죠.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갇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전혀 손쓸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갇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반응은 지극히 불신앙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니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니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니요.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좋았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고난을 많이 겪으면 그런 생각해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이런 어려움을 안 겪었을 텐데. 내가 왜 예수 믿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가라는 생각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셨어요? 자, 애굽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애굽의 종이 돼서 아무리 거기서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고 죽음의 죄의 삭스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나 차라리 여기서 하나님 믿고 여기서 죽으면 영생 얻는다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을 선택했어요? 애굽에서 그래도 핍박을 받더라도 노예로 있더라도 그냥 목숨 부지하고 사는 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랍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이들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이제 그 반응을 보이지요.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육신적인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는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냥 넘어가면 이해가 안 되니까. 자, 보세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은 적 있죠. 안산이 신도시 되기 전에 동산중앙교회 목사님이 지하실을 얻어서 개척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거기에는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 안산에. 그런데 500만 원 형님한테 아무튼 애걸복걸 해가지고 500만 원을 얻어가지고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놓고 이제 개업이지. 개업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났어요? 갑자기 홍수가 난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지하실이 다 물에 갇힌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가 이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다고 그랬어요? 야, 물은 성령을 상징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고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거 영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적으로, 야, 이거 겨우 하나님 일하겠다고 500만 원,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빌려다가, 개업 예배 드렸는데, 이게 비가 쏟아,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 응?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어린 사람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요. 아시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현상들을 보고, 그런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어떤 해석을 내렸어요? 이제 죽었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죽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제 애굽의 사람들을 완전히 물에 수장시켜서 그들을 다시 못 보게 하는, 완전히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가 죽는 사건으로 해석했다 그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아주 믿음이 미성숙한 거고 믿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두 가지 시금석이 그겁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겁니다. 네? 여러분 남편이 심한 집에서 바람을 좀 피웠다고 해요. 바람은 그야말로 바람이니까 바람을 피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왔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남자들이 이게 아담의 후손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다, 거의 다.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남자다 생각을 하세요. 자, 그것을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날 일이 전혀 절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냥 인간적으로만 해석할 겁니다. 돈도 얼마 안 벌어다 주는 것이. 응? 별로 생기기도 못한 것이. 바람을 피다니.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밤늦게 오면 자는 신용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런데요, 그걸 또 신앙적으로 선택을 하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자아가 죽어지는 기회로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고, 사람의 질성을 배우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속은 좀 부글부글 끓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사람은 그런 위기들을 기회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선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 무엇으로 판가름 나냐면은 그 사건을 해석한 능력이요. 그것을 보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평신도래도. 그러나 그 사건을 죽는 사건으로 해석했다.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파괴적으로 해석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을 테스트하는 두 번째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환란이 오면은 그 사람 믿음이 옥석이 가려져 버려요. 진짜냐 아니냐는 환란의 바람이 불어가봐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곡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키질. 그럼 어때요? 껍데기는 어때요? 바람에 널려서 저리 끝들어 간다. 알곡은 자꾸 안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면 착해서 착 내버리는 거예요. 알곡만 같은. 일단 키질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바람에 날려봐야 돼요. 그러면 쭉정이는 폼 날아갑니다. 그럴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쭉정이는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어디서 빛을 발하냐면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천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쭉정이 신앙이냐가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요 아무리 환란의 바람이 막 불어닥쳐도 절대로 안 들려요. 그런데요 신앙이 어리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막 이리저리 요동하네요.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아직 미성숙했다. 어린아이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했을 때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한 거지 여러분들을 조금 되다가 죽이려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좋든 나쁘든 간에 다 여러분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선용하는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만 믿고 인내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참 사랑하는 그 자녀들, 그 백성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왜 그 시련의 장소로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성숙을 위한 겁니다.
많은 시련을 통과한 사람의 믿음과 전혀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신앙의 넓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듣기에는 안 좋은 소리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련이나 어떤 시험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은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기복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우리 토속 종교에 아주 뿌리 박힌 사람들은 무슨 실패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건 다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면서 아주 편안한 길로 고속도로를 놔주고 거기 편하게 자가용 타고 거기를 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좋은 길을 하나님은 놔두고도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로. 그건 뭡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선용하시면 더 빨리 축복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단만 정확히 다르면 축복의 항구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요? 불신앙의 잘못된 돛을 타니까 엄은 대로 가는 겁니다. 파멸의 항구로 가는 거죠. 불행의 항구로 가는 거고, 슬픔의 항구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시험이 닥쳐왔을 때, 이것은 내 믿음이 성숙하라고 주는 거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자기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 이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아셨죠? 네. 원수 갚으려고 하면 절대로 남편도 안 돌아옵니다. 그것을 내 신앙을 연단시키고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으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아멘은 쉬워요, 원래. 여기서 아멘 하는 건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부하게 만들어 봐요. 여러분 속 식어 봐요, 남편이. 그거 참아지는가? 이것은 나를 연단시키려고 오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배려다. 우리 남편이 정말로 감사한 사람이다. 이게 됩니까? 죽이고 싶지, 그냥. 응? 누가 맨날 밥이 주고 그러는데 밥 먹고 힘내가지고 나가서 어먼지 털고 다녀. 이게요, 영적인 실력이 아니면, 영적인 어떤 파워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그게 또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생각할 건 그거예요. 불이 나든 좋게 반응하든 뭐라든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나 실패, 이런 거 다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잘 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우리 구원이 육신적이라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육신이 잘 못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동안에 조금 실패하고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돈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 있는 자녀를 만들고자 하는 거지.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살아도 그 많이 살아야 사람이 얼마 살아요? 80년, 뭐 70년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다가 아브라함 품에 가면 더 좋잖아요. 부자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처럼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가지고 부자처럼 너무 더워가지고 내 혀에 이 물 한 방울만 좀 대게 해달라고 이런 호소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절규와 최고의 고통이 있는 곳에서 영원히 여러분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60년 나사로처럼 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기댈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려우면요, 자꾸 옆에 있는 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상태는요, 아무 의지할래야, 뭐 붙들을래야, 붙들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처가살이에서 돈 많이 벌었죠. 이제 아내도 없고 자녀도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죠. 그래서 고향이 생각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애굽이 아니고 에서가 400인을 내리고 이제 야곱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옛날처럼 인간적인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먼저 한 때를 보내서 에서에게 뇌물을 삼지요. 그래서 마음을 풀고 그 다음 때 이제 또 이렇게 분산시키고 이런 이제 전략을 씁니다. 할 수 있는 인간의 도리는 다 해놨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어때요? 마음이 안 놓이는 겁니다. 더 이상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비로소 여기서 야곱이 깨어지게 되고, 비로소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거 없어지기까지는 그거 붙잡고 있지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건강하다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붙잡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탄의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죽음의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렇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뭘 줬어요? 사탄의 가시를 준 겁니다. 근데 그게 의뢰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없애달라고 하니까 뭐요? 내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네요. 사도 바울은 뭐요? 그것만 없으면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요, 교만해가지고요,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영적인 그 페이크를 몸 안에 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숨도 오늘 밤 주께서 부르시면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광야의 훈련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시련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도록 만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 형,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은 사람들은요, 교회 떠난 적도 없겠지만 크게 죄진 것도 없지만은 어때요? 크게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형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렇게 죄진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면요, 아주 뜨거운 체험을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없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불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의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징조인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황의 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거 말은 쉽죠, 또. 우리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고 우리가 나설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첫째는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럽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탈출구가 없습니다. 죽음의 칼날이 그들의 목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황도 환경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8장 1절에 제가 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성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왕을 내 손에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없이 그냥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그냥 그런 위로의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줄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놀라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어떻게 해요? 가능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학문적인 것도 아니고 이론적인 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관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요,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뭐라고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를 쓰라 그게 아니죠. 가만히 있으라. 자, 여기서 왜 여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한마디씩 다 해봐요. 이쪽 사람이 아이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네. 그 옆에 사람이 이제 알았어? 우린 진짜 갔어. 또 옆에 사람 뭐요? 더 이제 과장되게 또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 첫 끝에까지 가면 이제 다 끝나버렸어, 이제. 상황 종료. 사람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돌아가면서 긍정적으로 결론을 맺는 법이 없어요, 이 죄인들은. 그러니까, 한마디씩 하고 다 돌아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쪽에 상황 종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교인 전체 돌았는데 나중에는 죽었다고 왔더리야, 전화가. 그런다니까요. 확실히 죄인들이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영적으로 아주 미성숙한 상태에서 입을 열어봤자 도움 안 되니까 덮어두라 이거예요. 그냥 덮어두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그냥 보기만 하라 그겁니다. 믿음 없으면 괜히 아는 척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그런 상황에서 뭐 서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봐야 절대 도움이 되는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할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구원을 보라 그죠? 구원의 역사를 바라봐라 그럽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너희가 한번 보라 그겁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거기 동요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면서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명령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최악의 상황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구원의 역사를 봐라. 이건 뭐요?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찾아보죠. (17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근데 모든 해결의 키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뭐 해 아래 새로운 거 없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코드는 믿음의 코드입니다. 다른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전기가 어느 곳에 흐릅니까? 나무에 흐릅니까? 네? 왜 유치원 다루듯이 한다고요? 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이런 철을 통해서 흐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만 역사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되어라. 그리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5 선지자가 몇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번 치니까 왕이여 왕은 적을 5번만 치리다. 믿음으로 계속 쳤으면 완전하게 적을 진멸시켰을 텐데 당신의 믿음대로 5번만 이길 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불가능한 상황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요.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믿음이 불치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믿음이 무너진 사업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승리를 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는 완전히 물속에다 수장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은 보호하시고 인도합니다.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그분은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 맺습니다. 어떤 홍해를, 우리 삶의 홍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이제 나는 여기서 죽었다 이런 상황 종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